지난번에 필리핀 저희 성도는 아니지만 필리핀 성도가 하는 한 지인이 필리핀 노동자인데 공장에서 프레스 머신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손을 절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필리핀 성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저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 제목이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일을 할 때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성도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많은데요, 공장에서 다들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위해 특별히 기도 요청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하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삶의 전지자가 되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인정하고 주의 성령을 환영하며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수고하고 일하고 온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쉼과 회복과 위로와 힘을 얻는, 그래서 삶에 다시 돌아가 한 주간의 남은 삶을 살 때 능력과 힘으로 그 남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 말씀이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결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심을 다해 따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언 25년 전 충북 청주에 있는 좋은 침례교회의 제자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침례교회의 제매형 되시는 조광혁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인도하셨습니다. 한 6, 7명 정도의 성도들께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훈련의 주제는 로드 10이었습니다. 로드 10이란 한국어로 주 되심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에 쓰여진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성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시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본문은 흔히 공감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 혹은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명시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자 청년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유인즉 그는 재물이 많으므로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제자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가르침 받은 것은 바로 무엇이 그 부자 청년에게 주였는가입니다. 무엇이 그 부자 청년에게 로드십이 되었는가, 주대심이 되었는가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그 부자 청년의 주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어서 예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김으로 재물이 그의 로드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인생의 모든 것들, 모든 선택과 길, 모든 방향에서 오직 주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될 것을 목사님으로부터 권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주되심으로 제가 인정하고 정말 따른다면 과연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를 먼 나라의 오지의 선교사로 부르셔서 평생을 그 오지의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도록 하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가난을 등지고 힘겹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정말 깡촌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로 평생을 헌신하라고 하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북한 선교로 부르셔서 북한에 입국할 종국에는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류의 여러 염려와 갈등이 그 말씀을 듣고 난 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에는 동시에 이런 갈등 또한 생겼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 청년과 다를 수 있을까? 나는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건 정말 그 말씀을 따라야 할 텐데 라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하얗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좀 전환하고 싶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결국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n come follow me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ollow는 아시다시피 따르다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성도에게서 세 가지 양태의 주님을 따르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한 세 양태입니다. 그 세 가지 양태란, 먼저는 비록 신자에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였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고, 다음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또 일면 부분적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째로 비록 신자이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를 요나에게서 찾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인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예언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폭력이 무성하고 주님을 거스르는 악을 공모하며 사람들이 잔인함과 전쟁에서의 약탈, 매춘과 주술, 상업적인 착취로 그 악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요나를 먼저 보내 곧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선포함으로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결국 심판을 내리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므로 적의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증별을 면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1장 3절을 영어 NIV 성경에서 보자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부터 ran away, 즉 달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달아났는데 다시스는 니느웨의 반대쪽 방향으로서 세상의 끝을 향해 달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피해 세상 끝까지 달아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탄 배가 위험에 이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은연중 예상하고 초연한 듯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가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요나처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한시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것만 눈에 가득 들어올 때 그런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끝까지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할 때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가만히 놔두고 방관하십니까?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을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의 주위 사람들까지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그 뜻을 불순종할 때 받는 징계와 연단은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요나는 물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이러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곧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로부터 토해내어 육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사의 마지막 장까지 읽을 때 요나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즉 4장 마지막 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갔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의 뜻, 즉 니느웨를 회개케 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심판을 거두신 것을 극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곧 요나의 형편이 다시금 위태로워집니다. 요나서 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은 영영이 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서 한 인간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며 살아가는 고집이 참 작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거나 주위를 돌아볼 때 우리나 주위 사람들의 삶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판단되어도 그럼에도 자기 뜻을 고집하고 인생의 말로까지 살아가는 적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나은 듯하나 여전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을 따르되 전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만 따르는 경우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한 책의 내용을 적잖이 인용하고 싶습니다.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Not a Fan입니다. 거기서 저자 카일 알드먼은 도입부에서 이런 약어, 즉 에크로님을 제시합니다. 바로 DTR입니다. DTR입니다. 그 DTR이란 바로 Define the Relationship의 약자입니다. Define the Relationship이란 관계를 정의하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관계를 정의하는 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남녀관계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관계를 정의하는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남자친구가 카페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합니다. 음료를 시킨 후 곧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여자친구가 대답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좀 집요하게 추궁하듯 묻습니다. 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야. 그러자 여자친구가 그 질문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마치 끈장을 내린 듯 저돌적으로 나갑니다. 너 나만 사랑한다면 우리 결혼하자. 아니면 여기서 끝내. 바로 여기서 그 남자친구는 그 여자친구에게 관계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해서 결혼 언약을 맺고 결혼에 꼴이 나든지 아니면 그냥 친구로 남든지 아니면 아예 절교하든지 관계를 정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정의하도록 하십니다. 너는 나를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 외에 다른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 저돌적인 남자친구처럼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을 억지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행 가운데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아니면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지라도 그 어떤 신자 못지않은 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관계를 정의하도록 요청하십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정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따르는 무리로 인해 마치 인기 스타처럼 더 많은 박수갈채와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추종과 인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께 마치 좀 더 떡을 달라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떡을 먹고 기적을 본 것에 환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을 원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도무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곧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많은 이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무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half-hearted였습니다. half-hearted란 마음이 반으로 나뉜 것입니다. 사전적 뜻은 미지근한, 미온적인이라는 뜻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박수간차를 보내나 실제 그들의 마음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세상의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한때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대와 다르게 어렵고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쉽게 돌아서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는 일시적인 팬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팬의 차이는 전자는 주님을 위해서 삶에서 모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과 비용을 치르며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팬은 다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호할 뿐입니다. 먼 발치서 구경할 뿐입니다. 삶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주님을 열광하고 환호한 것도 삶의 컴포트존, 즉 안락지대를 위협한다면 그것마저 중단하고 맙니다. 저는 성도님께서 아시는 대로 외국인 사역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성도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성도들의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한 지난 5월, 저는 필리핀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말씀에 대한 열정은 과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필리핀 성도들은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와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제가 이제껏 경험한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 다정하고 신실한 공동체가 남산교회 필리핀 공동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성도들 중 대다수가 이곳 창원에 아니면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장은 대부분 생산직 노동을 하는 공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필리핀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서 가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일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공장에서 필리핀 공장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한 노동 강도와 시간으로 일한다면 몇 배의 소득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서 일하기를 꿈꿔서 한국에 왔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요컨대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과 첫 성경 공부를 가질 때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하며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질, 즉 돈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는 것은 돈이므로 그들이 한국에 온 목적과 저희 가르침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마칠 때쯤 필리핀 성도 중 한 명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패스터 강의 오늘 가르침은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는 필리핀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 마음이 뜨겁습니다. 돈 벌려고 한국에 왔지만 그 힘든 노동과 타국살이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수 번 돈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하며 또 자나에 만든 고기의 음식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 공부에서 그렇게 신실한 필리핀 성도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될 때, 정말이지 주님을 첫째로 따르고 섬기며 그의 모든 것을 둘째로 강등시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부딪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가나안에 거주할 경우 가나안 풍습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우려하신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우상을 몰아내고 우상에 빠지도록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도 몰아내며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 유효하고 절대적입니다. 돈과 권력과 성으로 가득한 이 시대, 이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 마음과 삶에서 철저히 몰아내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받들고 따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주님을 전심으로 다해 따르는 신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갈렙은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을 보자면 갈렙이 followed God wholeheartedly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wholehearted였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half-hearted, 마음이 반으로 나뉜 신자들의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반대되는 것이 wholehearted, 온 마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즉 갈렙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 한순간도 마음이 반반으로 나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다는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85세의 나이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에 대해 하신 말씀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가득히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나와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문을 풀어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85세의 제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나이 들었지만 모세가 저를 가나안 땅의 정탐으로 보낼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강건합니다. 저는 실로 전쟁에 나갈 만큼 여전히 힘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이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저는 아낙 백성들이 그 헤브론 산지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의 도시는 크고 견고하며 요새로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는 가운데 마침내 제가 그들을 몰아낼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용기 백배하여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장 갈렙의 용기와 탐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고 따르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갈렙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몰아내는데 그의 전 삶을 바쳤습니다. 갈렙은 결국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았으며 여호수아 14장은 그 땅이 정쟁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었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 남산교회 마르지 않는 샘 6월 후에 제가 부임 인사로 글을 썼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으로 어쩌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그 마르지 않는 삶에서 쓴 것처럼 저의 꿈은 미국에서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면 세상 출세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러한 꿈을 꾸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처음에는 주님은 저에게 저 주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꿈을 꾸며 유학에 이르기까지 저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제게도 DTR이 임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Define the relationship, 즉 관계를 정의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 너에게 첫째냐? 라고 관계를 정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의 첫째가 미국의 목사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주 너의 하나님이냐? 저의 첫 정의는
half-hearted였습니다. 즉 반쪽 마음이었습니다. 주님도 좋고 미국의 목사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환난과 시련이 임했습니다. 유학기간 중 코로나가 터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는 흑인 시위가 빈발했습니다. 결국 휴학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휴학해서 한국으로 와서 알바하다가 사고당하고 해고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곰팡이로 가득한 원룸에서 하루도 살기 어려워 아내와 함께 낮 동안에는 동네 공원을 배회하곤 하였습니다. 한겨울 혹독한 추위에 사과 장사를 하던 중 사장님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즉시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하다가 남산교회 외국인 사역 목사로 지원하게 되었고, 동시에 아는 목사님에게도 다른 사역실을 의뢰했습니다. 그때 저는 실패와 시련으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기력을 모아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 기도할 때 이제까지 제 인생에 역사하셨던 주님, 말씀으로 만나주셨던 주님, 영으로 기도하며 금성을 들려주셨던 주님, 그리고 사역과 설교를 통해 깨닫고 알게 되었던 주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자 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아 주님께 다음처럼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진실로 회개합니다. 이제까지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비록 주님을 섬긴다고 하나 저는 주님을 참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저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오직 주님만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직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저로부터 그러한 고백을 정말이지 오래전부터 듣기 원하셨고,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제 인생을 그제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주님의 뜻이 제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5년 전 좋은 침례교회 제자훈련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로드십, 즉 주님이 제 인생의 주되심이 25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저를 남산교회 필리핀 성도를 섬기는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요즘 기쁩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완숙하지 못한 점도 참 많지만 제가 그럼에도 기쁜 이유는 바로 지금의 제가 주님 뜻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필리핀 성도를 섬길 때면 저희 부부 둘 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필리핀 성도님들,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영광의 사역, 서로 주님을 향하면서 광야의 인생길에서 승리하자는 그 응원의 격려로 가득한 필리핀 성도들과 저희, 그 기쁨과 환희는 바로 주님을 따름으로 얻게 된 것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오직 주님을 마음에 품고 오직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따를 것을 권면드립니다. 갈렙과 같이 주님을 한평생 온 마음으로 따름으로 세월이 흘러도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에 끝까지 전진하시는,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시간에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우리 사랑의 주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반쪽 마음이 아닌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 주님도 좋고 세상 것도 좋다 하며 주님도 따르고 세상의 것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다시 세상에 오실 주 예수님, 바로 주 예수님만 따르고 사랑하며 진정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참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나의 주, 주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주의 주되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자 합니다. 나의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구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나를 위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신실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나의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과 길과 방향과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므로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함 속에서 주님과 한 발 한 발 동행합니다. 주여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정 쉴만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필리핀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필리핀 성도는 아니지만 필리핀 성도 중 한 명이 자기가 아는 필리핀 노동자 한 명이 프레스머신에 손을 다쳐 절단해야 한다고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필리핀 성도들 안전하게 일 잘하고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평안한데 일하고 그들의 고국의 가족들, 배우자, 자녀,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얼로 우리 남산교회 필리핀 성도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정말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필리핀 성도 공동체에 풍성히 일어날수록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 지켜보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곳 한국 땅에 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에서 기술 없는 기술을 하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보호하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곳 타국에서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필리핀 공동체 예배와 모든 것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공동체 진정한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은 예배마다 말씀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소. 예배를 드린 자마다 성령의 열매와 삶의 풍성한 주여 모든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신실히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께 헌신하는 필리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남서교회 필리핀 공동체의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온 인생을 바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더 높아졌던 것, 주님보다 더 끌렸던 것, 주님을 아닌 주님 외의 것을 따랐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길을 고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합니다. 오직 주님을 선택함으로 현세와 내세에 큰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필리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이 한국 땅 타국에 와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온갖 힘든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몸이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 필리핀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사 그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그의 직장에서 일할 때 다치지 않고 일을 잘 감당하고 또한 상사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일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 필리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필리핀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마다 돌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주장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으키셔서 오른손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